일단은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그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냐면, 여기서 많이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음에는 자,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들 2절에 나오죠. 그들. 그리고 3절에 서로 말하되, 그 다음에 4절에 또 말하되,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인생들, 그 다음에 7절에도 그들의, 그 다음에 그들로, 8절에 그들을 두 번 나오고 9절에 그들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안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나옵니다. 나오죠? 그럼 이제 그들이라는 등장인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하나가 있냐면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나와요. 네. 6절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부분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가 두 번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대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들이 말했는데, 자 우리가 뭐 하자 이렇게 해서 하자는 이유가 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목적입니다. 잘 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럼? 그렇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건설하자. 탑을 건설해서 그런 얘기죠. 건설하는 방법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국어 실력을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 글을 보는 독서 능력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저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주장을 하든지 어떤 근거를 얘기하든지 그래야 되니까. 뭐를 하자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예? 똑바로 얘기해봐요. 지금 사진도 찍고 있어. 분위기가 지금 다 이렇게. 아, 탑을 건설하자. 그게 탑이잖아. 탑을 건설하는데 방법은 뭘로? 벽돌을 만들어. 그렇죠.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을 돌 대신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재료를 집어넣고 만드는 이제 방법인데, 그 탑을 어디까지 닿자? 하늘까지.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잖아요. 네? 한국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일본어로 얘기해봐요 그럼. 마치가 마치가 뭐예요? 마치가 타운. 타운, 네. 시티, 도시를 성읍. 그렇죠. 우리말로 도시와 성읍과 시티와 타운과, 그게 나아가서는 네이션, 나라를 건설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나라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늘에 닿게 해서 어떻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전체가 흩어지는 걸 면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그럼 두 사람의 대결 구조가 나와요. 인간과 누구? 하나님과 대결인데, 인간은 그 당시에 있던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 다 모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 인구들이 다 모였다고요. 거기에. 근데 그거를 모여서 상의하는데 뭐를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를 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타운과 도시와 그런 얘기, 성읍과 우리말로 하면 탑을 보려고 어떻게 했다?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성경 구절을 다른 데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렇죠. 천사가 내려왔죠. 그것도 천사가 내려온 것도 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려왔다고 하는 그 구절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바벨 사건이 그런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뭐 탑 쌓았는데 왜 승진을 내고 지랄이야.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 탑 좀 건설하면 안 돼? 하나님 정말 되게 마음 거시기 하네. 뭐 이런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어떻다고?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어서 이 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까지 한탄을 해요. 그래 놓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자,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인데 하나님이야. 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세 분인데 한 분이라 그래. 우리말로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명사로는 분명히 복수야. 동사는 하나야. 이거를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설명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어떤 권위라든지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다 이해하는데 딱 두 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안나하고. 안나 잘 듣고 있지? 자, 다시요. 명사로는 분명히 뭔데? 복수인데, 동사로는 뭐라고요? 단수예요.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자, 우리가 그래서 마치 잘못 생각하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가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들을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어떻게 하자? 혼잡케 해서 그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뭐를?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이름했다. 근데 영어의 그 말 그대로 바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베이벌이라고 읽어요. 베이벌이 뜻이 뭐냐면 바벨탑이라는 뜻도 있고 혼잡케 하다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혼잡케 하다. 뜻이 혼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베빌론이라는 단어, 명사하고 똑같은 동의어로 써요. 바벨론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쓴다고요. 잘 기억해 놓으셔요, 이거를. 9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면이 보여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한 것처럼 관찰해서 목격해서 그거를 기록하는 것처럼 두 개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장면? 회의하는 장면을 얘기를 해요.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거 보고 어떻게 하자라고 하나님끼리 서로 논의하고 인간들을 대응할 것에 대한 방법을 모색을 해요. 인간들은 어떻게 하고 땅에서 대적하는 행위를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려와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방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같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집 식구고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서 못 써? 이거 오디오 잘못 들려서 오디오로 성경이 읽어졌어요. 아멘. 성경 말씀에 다시 얘기해봐요. 인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같은 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 그 다음에 4대밖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4대. 셈, 그 다음에 누구? 아르박삭, 그 다음에 에벨, 벨렉. 이 당시까지 온 거예요. 4대. 횟수로 131년. 홍수가 끝나고 131년의 사건이에요. 약 131년의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한테 돌 던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 그 홍수 우리한테 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찾아보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결국. 이해가 돼요?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얘기는 그 높이 쌓아서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평지예요. 평지.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도시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에서 모여가지고 시날이라는 땅인데 거기서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자. 아, 대단한 거 한번 해보자. 역사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한번 이룩해보자. 라고 상의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게 도시로 드러나고 결국 그게 커져서 뭐가? 나라가 되는데 어떤 나라?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을 한번 만들어 봐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보다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바로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전체를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졌는데 지면에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마음속의 생각이 끊임없이 악한 생각,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생각들이 악하다 보니까 지구를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전체가 모여서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잠깐 참고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말이 하나이었더라 보다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마음이 똑같아요. 자, 우리가 성을 쌓고 나라를 건축하자 그래서 그 의견이 어떻게 됐으면, 서로가 논쟁이 되고 대립됐으면, 나눠졌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이 설교가. 기분이 엄청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오늘 교회 잘못 왔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심에 보면 결국은 인간의 의지가 너무 강해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명령을 하고 이 모든 인류를 한번 다 쓸어버릴 만큼 강력한 심판을 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My way. 내 방식대로 가는 거야. 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거는 좋고 나쁜 것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의 결정을 지금까지는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좋아? 이거 나빠? 그러면 좋은 거는 좋은 걸로 알고 나쁜 거는 나쁜 걸로 알았는데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을 누가 갖는다 이제? 내가 갖게 됐어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인데 그 의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시대가 근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더 착해 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른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사인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셈보다는 훨씬 더 악해진 세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지금 고조선이 생기기보다 우리의 역사에 최고의 고조선이 생긴 것보다 더 이런 시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내려왔던 악들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뭐라고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기분,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방식, 내 마음에 맞는 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면 선택하는 거. 내 마음에 땡기면 그냥 속된 말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땡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의 결정의 기준이 없어요. 그게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마치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하듯이 내 삶을 그렇게 살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아닌 것처럼 하지 말아요. 그게 저는 더 분노가 일어나요. 차라리 그냥 나는 이래요. 그러면 모든 게 괜찮다니까. 나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자기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인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요즘에 뭐 다양한 얘기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뭐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좋아하는 것, 자기만 아는 것,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 자기에게 관련되어서 유리한 거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친구도, 동료도, 동역자도, 뭐 후배도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고 내 기분이 어떤 것이 땡기는지 그것이 먼저란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반대가 되면 저주예요. 욕하고 달라들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1대1로 대응해서 좀 승질이 좀 사나워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 생각해 보셔요.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현상,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전혀 외국말이 돼버린 거야. 같이 금방 오전까지 같이 자고 나왔던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전혀 이것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겠어요? 아니면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대전. 오늘 조금 늦게 오신 분은 상당히 저기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디서 먼저 있었어요? 카메라 올리지 말아요. 어디서 먼저 있었어요? 하늘에서부터 회의가 있었어요. 잘 기억해서 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두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희한하죠?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라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회의가 결정이 되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전혀 다른 판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를 잃으면 전체를 다 잃어요. 저하고 내기를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걸어요. 저도 인생을 걸어볼 테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걸어봐요. 저도 목숨을 걸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랜드마크,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업적, 여러분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기발하고 특별한 일,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거를 누가? 하나님께서 회의를 이뤄서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분산시켜서 돌 위에 돌멩이가 남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흩어버려요. 근데 그거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직접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흩었다는 얘기예요. 자신 있으면 한번 걸어봐요. 저는 자신 있어요. 바벨, 인간의 최고의
정말 흉악한 교만이에요. 자기를 만든 하나님한테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지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도시가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도시라는 거를 4장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와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 도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읍, 그 다음에 타운, 뭐 마치, 그 다음에 시리, 그 다음에 히브리어 하면 이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인데 중요한 건 뭐를 얘기하냐면 성벽을 쌓아서 다른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적하고 방어하겠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규모나 그런 사람의 숫자나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벽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성벽이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대적하고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가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거기서 성을 쌓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의 출발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 세워진 것이 뭐예요? 근본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유고 목적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바벨 이꼬르 뭐예요? 베이벌 이꼬르 베빌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동의어로. 바벨론이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놈인지? 헨델의 메시아가 계시록의 19장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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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요. 헨델의 메시아의 44번 할렐루야 이게 헨델 전체를 연주하려면 2시간 30분이 걸려요. 근데 할렐루야가 들어가는 장면이 1시간 50분 정도에 들어가요. 1시간 50분. 거기서 한 4분 정도, 4분에서 5분 정도 들어간다고요. 영국의 왕이 헨델의 메시아의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갔다가 이게 길게 지나가니까 1시간 50분 정도 됐을 때 거기 잠깐 쉬는 틈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다 일어나게 사람들이. 근데 와가지고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왕이 일어나니까 전체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는 다 일어나요. 사람들이. 근데 그 할렐루야가 일어나는 19장에 뭐가 쓰여 있는지 아세요? 19장 앞에? 바벨론이 멸망하였도다. 그게 지금 현재의 바벨이에요. 그 도시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인들이 응집해서 결집해서 사는 공간을 얘기해요. 가인으로부터 람에게 이르기까지 7대에서 얼마나 죄가 확장되었는지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듣고 있는데 람에게 대해 가서 7대에 가서는 뭐를 노래해요? 살인의 노래를 불러요. 거기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분 좀 나쁘게 하니까 내가 애들 죽였다라고 자랑하고 부르는데 그 죄인들이 모두가 결집해서 악을 도모하고 죄악을 꾀하며 죄악이 실행되는 그 가장 중심적인 그 지역이 뭐예요? 도시예요. 도시. 여기서 말하는 도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해가지고 그 탑이 어디?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장면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직접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상의해서 뭐 한다고요?
얘들이 어떻게 하니까 말이 똑같고 언어의 뜻이 일치가 되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언어를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니까 갑자기 같이 밥 먹고 같이 뭐했던 같이 옆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말하는데 소리가 다르고 언어의 뜻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같이 계속 쌓던 그 탑을 어떻게 했어요? 멈출 수밖에 없고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한 흔적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앞에 홍수 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땅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어요. 인간들이. 전체 모든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후손이 올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모여갖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술, 인간의 힘, 인간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하자는 것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자? 다른 하나님 찾자 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바벨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현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가 바벨이에요. 저거가 가장 인간이 사랑하는 교만이라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나라의 랜드마크보다도 업적보다도 역사의 길이 남을 뭐를 짓겠다. 건축물을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 안에 모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과 능력과 1km를 가는 건축물이 생겨나요. 지금 땅에서 1km.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지진대 위에 있다는 거예요. 흔들어 볼 테면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거를 일본서도 지금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일본은 아예 그냥 화산이나 이런 지진으로 어떤 나라예요?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나라인데 1km가 이게 여기 땅에서 흔들거리면 이게 가만히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누구 말로 우스갯소리로 그냥 인간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렇게 포식자들이 볼 때 빼먹어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역사를 한번 이뤄보자. 내가 업적을 한번 이뤄보자.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더군다나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의 계획이 됐던, 여러분들이 포부가 됐던, 여러분들의 야망이 됐던 다 같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바벨탑 쌓지 마셔요. 아무리 쌓아보십시오. 또 얘기하지만 저도 하나 놓을 테니까 저도 내 생명을 놓을 테니까 한번 놓고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요. 그 바벨을 접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업적이에요. 오히려 역사라는 것이 그 단어가 my story, our story가 아니에요.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my story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내 스토리를 내려놓을 때만 그의 스토리가 보여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마음에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행해졌던 것이 뭐냐면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과 사치스러운 상품들 그거를 거래하고 그 안에 모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음란과 악함과 쾌락과 예수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있어서 상품을 거래하고 그게 즐기고 그것의 이득을 가지고 사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피가 그 모든 곳에서 발견된 곳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19장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거래, 상품 거래든 뭐 쾌락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인간의 역사적인 그런 위대한 업적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뭐가 돼요? 상품을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천사는 할렐루야를 부른다고요. 그게 마지막 때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은 계시록을 한번 깊이 있게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는데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그분의 역사의 히스토리가 그렇게 쓰여져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그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빠진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빠진다 그러면 저주예요. 거기가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 모든 곳에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언서들에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다? 빨리 벗어나라 달아나라. 화가 거기에 임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가 이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 모든 상품들을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 왜 왔어요? 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더 앉아있으면 분위기도 살고 좋죠. 한 명만 여기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명 빠져나가면 금방 분위기 썰렁하고 문 닫고 그래야 되지만 해야 될 얘기, 외쳐야 될 복음은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두 번 더 앉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크게 무슨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 영적인 자세가 되어 있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옥의 가장 중심 부분은 방관자들의 몫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보고 구경해요, 구경. 예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는데 여기 와서는 방관자예요. 그냥 뭐예요? 있어주는 거예요. 있어줘. 나한테는 여러분들이 속일 수 있어요. 저한테 열심히 해서 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뭐 밤새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알 수도 없고 쫓아다닐 수도 없고 절대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한 행동을 잊혀진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기억하기 어려울 뿐이지 그 장면을 갖다 딱 대면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죄송하지만 나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거를 외칠 뿐이지 누가 해요 그걸? 누가? 또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를 뜨게 하고 지게 하고 여러분 우주 전체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요. 저한테도 유익이고요.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양보가 없다고요. 1km가 넘는 그런 빌딩을 지어보십시오. 그거 한번 바람 한번 불면 넘어가요. 부러져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봐주는 거예요. 그게 지진대 위에다 그거를 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 무식한 사또사모가 또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거기 제가 설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뒤에서 얼굴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하고는 그 관계가 길게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관계가 길게 가면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를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어제 밤새 달렸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혹시 이 중에 그러고 또 오늘 와서 앉아 있어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여기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조용히. 쟤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사람이 나중에 더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자기는 속일 수 없다니까.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에 뭐가? 그분은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을 다 알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한 걸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한 걸 다 알고 있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 전체가.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계속 버틸래요? 그래도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그 교만, 아니 자연하고 덤비고 인간하고 덤벼서 승리를 부리는 거, 그 다음에 배짱을 부리는 거 괜찮아요. 왜? 거기까지니까. 저쪽에서 나를 공격하고 요즘에 워낙 무기들이 발전이 돼서 멀리서 그냥 저격수가 그냥 한 방이면 되잖아. 한 방. 보트 하나 누르면 끝난다고요. 그게 지하 50m 100m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터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드론이라는 것이 갖다가 그냥 들고 가고 거기다 놓고 오면 되는데, 그거 괜찮아. 그거 인간들이 기싸움하고 그래서 칼로 싸우고 그러더라도 먼저 찌르든지 나중에 찌르든지 그거겠죠, 결국은. 근데 인간들끼리 괜찮다고. 자연 대 인간 괜찮아. 근데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거, 그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주장하고 그 삶의 방법대로 산다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크건 작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처음부터 방향을 완전 다르게 살아야 되지 이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든지 완전하게 그 길에 서서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벨 전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탑을 쌓아라. 근데 그 탑이 어떻게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라 라고 했으면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똑같은 바벨을 쌓는데 그거는 어때요? 하늘까지 닿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치받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가라는 게 어디서 나오지 알아요? 여가? 스쿨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스칼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지 아세요? 노예들한테 일시키고 한들 걸어다니다 거기서부터 스칼러가 나온 거예요. 스칼러, 스쿨. 레주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집안 모든 잡일들은 다 아랫사람들, 다른 외지에서 사온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종족들, 인간인데 짐승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저것들한테 시키고 나는 뭐예요? 한가로운 여유, 사색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가 나와요? 육체적인 노동은 뭐고? 저속하고, 정신적인 화이트 칼라들은 뭔가 대단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힘써 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노동은 중요한 거예요. 그 노동이 없으면 사람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죽어요. 결국은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갖고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전달하면 무조건 어때요? 목사가
저거 이상의 정신병자야 저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마다 지랄이야. 밖에는 안 나온다고. 내가 왜 지랄해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한테 뭐 얻을 게 있다고 지랄하냐고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저거 돈만 밝히고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도와달라는 적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와 권위와 갖는다고 그러면 그건 다 바벨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100레벨의 선함, 1000레벨의 선함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악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언제나 항상 어떤 악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근데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순간 뭐가 드러난 거예요?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나르시시즘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잘생겼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진에 나오는 그 장면이 마치 나인 것처럼 최고로 그것에 빠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연예계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것이 마치 저의 위대함, 저의 잘남, 저의 무슨 어떤 대단한 무슨 카리스마 능력,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라고. 거기서 벗어나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그것들 다 합쳐서 쌓아본들 지구상에서 최고로 높이 올렸다는 바벨탑, 그 당시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1kg짜리가 아니라 20kg를 세워갖고 거기 해서 하늘에다 묶어가지고 한다고 해봤자 20kg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20kg를 얼마나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기둥 정도밖에 안 보인다고. 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주에서는. 그 광활한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볼 때 어때요? 건물이 보이지 않고 누가 먼저 보여요? 그거를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돼요? 저걸 꺾어야지 나한테 올 텐데요. His story. 역사. My story가.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사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의 방법대로 하는데 돈이 벌리는 게 정확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업하는 모든 걸 망치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분한테 한번 투자해 보셔요. 어떻게 갚아주는지 보시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그분 앞에서 연기해 보셔요. 어떻게 여러분을 높이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 알량한 재주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 알량한 머리를 갖고 신학하지 못한다고요. 그 알량한 뭘 갖고 예술을 하지 못해요. 공부? 뭐 건강? 한번 얘기해봐요. 저하고 한번 대결해보세요. 제가 목숨 걸 테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달려들어봐요. 여러분 숫자가 많잖아. 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세요. 그게 빨라요. 여러분 이게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 가운데 남게 해주세요. 이해가 돼요?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투자해보세요. 그분에게 투자해보시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들 어떻게 하고 다시 물어 돌리고 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내려버려요. 그럼. 아, 내가 왜 그러지? 몰라요. 하나님이 결정해버렸어요.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많지 않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안 돼요. 욥의 사건에서 그걸 얘기해요. 욥이 천상회의에서 회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단한테 허락을 해요. 욥의 몸에 공격해도 된다. 생명은 뺏지 마라. 그러니까 욥이 갑자기 어때요? 이 땅이 초토화가 돼버린다고요. 욥은 왜 그런지 모른다고요. 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보기에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에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믿어요, 그거를요? 한번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네. 여러분, 안 믿어요? 믿으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내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이 악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럼 괜찮아요?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범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놓아두고 계세요. 우리가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는 분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바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가 제거가 되지 않는 순간은 끊임없이 이 싸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를 굽히시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사랑을 멈추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걸 멈추시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계속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why?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렇게 달라들고 있어요. 저주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가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한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거기 행사하니라고. 오늘 우리 그 집에서도 그 우리 그 사토고 사무가 열심히 저기 부활절 달걀 준비해갖고 삶고 막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여기는 거의 장성국이에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거의 장성국인데 그 여러분들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 부활이 다시 의미가 있어져요.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행사예요. 기독교 행사. 군대에서도 하고 심지어 그 다른 이스터라고 그래서 저쪽 유럽 쪽에는 난리가 나요. 그 뭐 상품 싸게 해주고 뭐 해주고 난리가 난다고요. 여러분 거기 가서 쇼핑하고 오세요. 그럼 차라리 해피 이스터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 뭐 성탄절 이상으로 대단한 축제를 해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안 가. 여러분 교회 왔는데 뭐는 안 해. 바벨탑은 안 무너뜨려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부활절 행사를 반대하는 쪽에 있어요. 그거 해서 뭐예요? 그거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제가 글을 몇 개 올렸는데 그거는 다 저기예요. 그 안에 40명 중에 다양한 그 저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부활 고난주간 이걸 얘기하는데 그거 안 쓰면 또 저 목사 이상한가 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자 쓰긴 썼지만 그 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어요. 고난주간은 무슨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을 빌미로 더욱 즐기고 더욱 쾌락을 찾고 더 막 살고 더 기쁘게 살고
더 밤에 달려보고 더 가고. 근데 무슨 부활주일이라고 그걸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년마다 돌아오는 행사일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평생의 여러분의 노선과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걸 결정하는 시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바벨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구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바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바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내려오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표와 포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해함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